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도 우리 형제님들을 보고 싶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오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원장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라도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그 김제 지역에 소문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본인이 희생하면서 그 지역민들을 향해서 좋은 인심 좋은 그러한 조덕삼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삶의 자리가 분명하지 않고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전라도 김제 금산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본인이 먹고 살려면 그래도 좀 있는 집안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소개받은 곳이 조덕삼 부잣집에 소개를 받아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머슴으로 살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금산리 지역에 들어왔는데 한 분 한 분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과거라고 하면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 1900년 초에는 이런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기와집 아시죠? 네, 기와집인데 그 기와집에 기역자로 세워진 기와집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천막을 가운데 세우고 따로따로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가운데는 뭘 쳐요? 그렇죠. 커튼을 쭉 내려서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문화가 그때는 무슨 문화냐 하면 조선시대 그 풍습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서로 쳐다보면 안 되고 서로 따로따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그런 커튼을 치면서 예배드렸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제는 교회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어요. 교회 지도자 하면은 누구가 어떤 직분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쉬게 했어요. 왜? 신학교도 변변치 않고 신학 공부를 해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별로 없을 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직분을 맡은 분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금산교회의 설교를 보통 누가 했냐 하면 장로님이 하셨다고요. 근데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장로님을 뽑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추천을 받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2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한 명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잣집 대감이야. 그리고 교회 금산교회를 뭐 부자니까 본인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교회가 됐는데 어찌 보면 큰 부잣집의 주인이고 교회를 다 같이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예배 드리지만 실상적으로 보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다 서포트하고 뒷받침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실상은 교회의 주인처럼 다 이렇게 굳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 반면에 거지 같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인을 노릇하고 조덕삼 부잣집에서 일을 하고 소주 끓이고 일하고 밥 갈고 하는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하고 2명이 금산교회에 장로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했어요. 교회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금산리의 부잣집의 조덕삼 대감이 부자가 장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종이 장로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딱 뚜껑을 열고 투표를 딱 개표를 하고 보니까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부잣집 조덕삼은 떨어지고 종 하인인 저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당을 같이 드려서 추천을 해서 성도들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당선되고 조덕삼은 떨어졌어요. 부잣집이면서 교회를 세웠던 조덕삼이 떨어지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겠어요? 아니면 확 올라가겠어요? 예? 속상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속이 엄청 상하겠죠? 아니 성도들이 나를 뭐로 하는 거야? 당신들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교회에 무슨 행사할 때마다 거의 내가 아니면은 1년 내내 뭐 돌아갈 게 없을 텐데 표가 이자익이 더 많이 나와서 그냥 본 떨어진 거야. 교회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 성도들이 평소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투표했는데 하인은 붙고 주인은 떨어지면 지금이야 21세기의 이 의식 수준이라든지 모든 그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얼마 안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거의 조선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예요? 자유민주사회예요? 그렇죠. 계급사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가 아니라 조선시대라면 조선시대 연장급이야. 그러니까 계급사회니까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고 종이에요, 종. 근데 주인이기도 하고 계급도 높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하인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인은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부잣집 조독삼 그 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을 비웠어요. 뭐로 채웠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웠어요. 교회를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자존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교회를 세운 것 때 교회의 주인은 조독삼 부자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독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금산교회의 조선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은 자존심과 그와 같은 어려움과 그러한 위기에 있었을 때 조독삼 부자는 마음을 비우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떨어진 것은 성도들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잠깐 훈련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자익 하인이 장로가 된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장로가 아니야. 이제 장로가 아니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자익의 하인, 내 집에서 일하는 하솔이야. 그 하솔을 교회에서는 장로님 얼마나 잘 모셨는지 몰라요. 그냥 모신 게 아니고 비록 내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고 종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장로님이야. 그래서 그 장로님을 얼마나 잘 영적으로 모셨는지 교회는 부흥되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보세요.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인인 그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막 금산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독삼 부자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느냐? 덕삼아, 네가 비록 부자고 교회를 세운 그러한 설립자지만 하인인 이자익 이 장로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조독삼 부자에게 이자익 장로님을 저 멀리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목사님으로 만들어라. 그런 응답을 받고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을 갈 때 그때는 기차가 없었잖아요. 그 전라도 김제에서 평양까지 가면은 몇 주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다 뒷바라지하고 등록금 다 대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다른 데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교회에서 목사님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부자인
조덕삼 그 부자가 이장임 목사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 한국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저 한반도 한국교회의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양,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전라도 시골 그 금산리, 김제 금산리에 거기에 출신인 이장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 했다는 것은 역사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장임 목사님이 똑똑해서 장로님이 됐고, 이장임 목사님이 똑똑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장임 목사님 뭐가 잘나가지고 조덕삼 부자의 모든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남아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덕삼 부자를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떻고 내 퀄리티가 어떤데, 내 위치가 어떤데, 나의 자존심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데 라고 인간적으로 튕겨나갔다면, 갈등을 겪었다면 분명히 이자익 장로가 됐을 때 쫓아내든지, 아니면 본인이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없애버리든지 아마 그런 것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조덕삼 부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금산교회를 부흥시켜서 한국교회의 총회장을 3번 이상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조덕삼 부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이자익 장로님, 목사님을 섬겼다면 조덕삼 부자가 장로가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산교회 장로님으로 성도들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세워줬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거예요. 나보다 장로가 먼저 되느냐, 목사가 먼저 되느냐, 안수집사가 먼저 되느냐, 교회의 직분을 누가 먼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해요. 그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먼저 장로가 되느냐, 누가 먼저 목사가 되느냐, 누가 먼저 권사가 되느냐, 누가 먼저 집사가 되느냐, 누가 먼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자존심 내려놓고 나에게 소유되고 있고 내게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올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아담과 하와에 내려왔던 그 유전자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고 인간과 눈과 귀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갖고 오셨고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누구처럼? 조덕삼 장로님처럼. 할렐루야. 조덕삼 장로님이 겸손하듯이,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듯이 자존심이 올라가서 모든 것을 때려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하인인 이자익 장로님과 목사님을 키워서 금산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덕삼 장로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처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갑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금산교회처럼 가나안 교회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조덕삼 장로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장로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자희 목사님처럼 목회자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사도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매일매일 경건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심령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에메트의 진리는 첫 글자가 알렙입니다. 알렙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권능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맴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 맴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타우라고 하는 맨 끝에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왜요? 에메트라고 하는 하나님과 말씀과 그 십자가의 합성화가 된 에메트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연초에 계획하고 월초에 계획하고 주초에 계획을 하고 아침에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잠자리 들 때 아니면 한 달이 끝나고 1년이 다 지난 연말이 되면 내가 계획한 것, 이루어진 것이 사실 몇 개가 될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내 심령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려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말씀, 나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 나의 소망은 오직 영생,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덕삼 장로님이 그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금산교회가 놀라운 역사의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가나안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왜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에도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나의 부모님도 아니에요. 나의 자식도 아니고 나의 아내도 남편도 아니에요. 생전 사후에 영원토록 이터널 라이프를 가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 잘 믿으면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금년 이 3월 달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다음에 그러한 장애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